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참석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4강 믿음의 결과인 구원, 믿음의 결과인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심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제4강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첫째는 시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6절 공부했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한다 라고 말씀을 소개했죠. 네 번째는 시험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시험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제4강 믿음의 결과인 구원,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현자 노인과 소년이 카누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물에 떠있는 낙엽 하나를 들고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예, 너 이 나무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내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린 셈이구나. 잠시 후 그들이 탄 카누는 강변 가까이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은 물에 젖어 반짝이는 자갈 하나를 강바닥에서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자갈을 손에 놓고 물기가 다 마르기까지 굴려서 햇빛이 잘 반사되게 만들어가지고 소년에게 보여줬습니다. 예, 이 돌을 보아라. 너는 땅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 죄송합니다.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자갈을 다시 물속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땅에 대하여 아는 게 없다니 그러면 내 일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린 것이니 이제 너는 내 일생의 반을 잃어버렸구나. 그들은 계속 나갔습니다. 이윽고 땅거미가 지고 하늘에 첫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별을 보아라. 너는 하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 죄송합니다.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얘야, 너는 나무도 모르고 땅에 대하여도 아는 바가 없고 더욱 하늘까지 모른다니 너는 내 일생의 75%를 잃어버린 셈이구나.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강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속삭이듯이 흐르던 물소리가 갑자기 커지면서 물살이 빨라졌습니다.
다음 순간 그들을 태운 카누는 급류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저 앞에 폭포가 있어요. 지금 빨리 뛰어내려야 해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수영을 못하는걸? 다시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쓸데없는 것들만 배우셨군요. 그러니 당신의 전 생애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노인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지만 정작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에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이런 것들, 이런 세상의 일들에 거의 대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일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을 다 살 수 있는 억만금의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감동시키는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다 살 수 있는 억만금의 돈으로도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지식으로도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력으로도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문에서 어떻게 왔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도 천국에 좀 들어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여기에 들어오려면 100점이 필요한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일평성 교회 열심히 다녔고 세례도 받았으며 성가대도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자기가 신앙생활한 내역들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다 합하면 1점밖에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 그걸 다 합쳐도 1점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래 또 내놓을 것 없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생각납니다. 친구들도 도와주고 동네 아이들도 돌보고 불쌍한 사람들도 돕고 이렇게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선한 행위들을 설명했습니다. 듣고 있던 베드로는 아, 그것도 1점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생각해서 자랑거리를 찾았는데 그 자랑거리를 실컷 얘기해도 또 1점이라고 합니다. 아직 97점이나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100점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97점이 돼요. 자기가 살면서 했던 일들을 다 했는데 겨우 그게 합쳐봐야 3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 그럼 어떻게 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기에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오는 사람만이 100점이야. 나머지는 도움이 안 돼. 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원받는데 다른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잖아요.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데 다른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이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뭘 기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봉사나 이런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참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하는 것들이지 구원을 위한 조건들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 구원받아요?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전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선지자들이 전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다양한 것들을 외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란 말입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을 가장 영광스러운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주제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 썼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 썼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너희에게 임할 은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 너희에게 임할 은혜 이것은 신약시대에 임할 은혜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임할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이렇게 했어요. 신약시대에 임할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시작할 때 이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원이에요. 선지자들이 전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신약시대에 임할 구원의 입니다. 구원의 은혜. 어떤 선지자가 되었던 그 선지자가 어떤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구원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것이 그 당시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든 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외치든 궁극적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신약시대의 은혜는 어떻게 실현된다고 합니까? 자, 신약시대의 은혜, 너에게 임할 은혜는 신약시대에 임할 은혜였어요. 신약시대에 임할 은혜의 내용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의 은혜가 어떻게 실현됩니까?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1절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신약시대의 은혜는 어떻게 실현된다고 하는가? 자,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에 받게 될 은혜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신약시대의 은혜는 어떻게 실현된다고 합니까? 신약시대의 은혜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은혜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는 제자들도 사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난받는 메시아,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고난받는 메시아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제자들만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는가?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믿는 사람들도 고난 후의 영광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뭐가 있었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이 전제되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 부활의 영광에 이른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양이에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고난 후에 영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이건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냐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알아요.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난과 영광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금방 아마 이 전기에 감전된 게처럼 찌릿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정말 많은 고난 속에 지금 거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신자들 중에도 이 고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흔들리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자,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떤 상태인데요? 많은 고난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비록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은 반드시 영광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연결지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러면 당신들도 고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곧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은 반드시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 가운데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듯이 기독교는 고난 가운데 영광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가시 가운데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듯이 기독교는 고난 가운데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은 영광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가주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가 받게 된 이 영광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얘기함으로써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은 영광의 꽃을 피우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절망의 눈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는 이 시간에 고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해요. 이전에 고난 가운데서 보지 못했던 것을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는 순간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 고난 속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해요.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영광 말이에요. 고난 속에 지금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해보다도 더 분명하게 떠오르게 될 이 영광을 좀 봤으면 합니다. 고난에 억압을 당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람마다 다르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죠. 근데 너무 고난에 억압을 당하지 마세요. 고난에 포로가 되지 마세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 너머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는 우리들이 꼭 깨달아야 될 일이에요. 물론 고난을 처음 만났을 때는 힘들고 또 당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갈등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빨리 우리가 이 배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고난만 보지 말고 아직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날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선지자들은 무엇을 부전히 연구하였습니까?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신약시대에 임할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무엇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선지자들은 무엇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10절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또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누구를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다. 누가요? 선지자가요. 이 두 표현을 이제 정리를 하면 선지자들은 신약시대에 임할 구원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구원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였죠. 선지자들은 무엇을 부지런히 연구하였습니까? 선지자들은 구원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릴 은혜가 아니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은혜지만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그 은혜를 누릴 것처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는 겁니다. 자, 선지자들,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고 그래요. 오늘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있나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누릴 은혜처럼 그들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살펴보고 있을까요? 이 선지자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됐고요. 그것만으로도 황홀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구원의 은혜는 크고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야, 이게 정말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뭐 했어요? 연구하고 살폈을 뿐이에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상고하던 은혜를 우리는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의인들이 참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이것을 우리는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만약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부러울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마태복음 13장 17절의 표현만 보더라도요, 구약에는 선지자나 많은 의인들보다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읽으면서 부럽잖아요? 이삭이 받은 복을 읽으면서 부럽잖아요? 야곱이 받은 복을 읽으면서 부럽잖아요? 이제 부러워하지 말아요. 부러워하지 말아요. 우리가 받은 복은 그들이 받은 복과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언제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까? 나는 언제나 이삭과 같이 복 받을까? 나는 언제나 야곱과 같이 복 받을까? 이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우리가 받다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럴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은 당신이 받은 복과 비교가 안 되는 거라고. 당신이 받은 복이 진짜라고.
당신이 받은 복이 영원한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뭐가 진짜 은혜인가? 뭐가 정말 큰 은혜인가? 뭐가 영원한 은혜인가? 이것들을 깨달아갔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어떤 고난도 이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누르고 있는 구원의 은혜는 죽음도 못 뺏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건강의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유명해지는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영원하질 않아요. 물질은 금방 변하잖아요. 금방 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건강도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질 수 있고요. 결국은 우리는 언젠가는 결국 건강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좋아했던 그 물질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심지어 건강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도움이 안 되는 적이 없어요. 그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내가 물질에 풍요로움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그런 복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잖아요. 똑같이 믿는데 때로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여유 있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은 더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지 않는데 한 번도 병에 걸리지 않고요. 건강해요.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늘 건강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고민이 들어요. 이게 뭘까? 고민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이 복이다라고 좋아하는 것들이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걸 가지고서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일시적인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이런 것들은 변해요. 그러니까 또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행복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이에요. 신약의 전도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였을까요?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신약시대에 임할 구원의 은혜입니다. 선지자들이 구원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신약의 전도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제 신약의 전도자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심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선지자들은 신약시대에 임할 구원에 대하여 예언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선지자들은 신약시대에 임할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신약의 전도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증거했습니다. 신약의 전도자들은 단지 미래에 임할
신약의 전도자들은 단지 미래에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들과는 다릅니다. 신약의 전도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직접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은혜를 도저히 혼자 간직하기에는 버거운 거예요. 도저히 혼자 이것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그냥 이렇게 몰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절대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내가 그냥 시치미를 뚝 떼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전도자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저도 목사가 된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는 말씀이라고 봐요. 이 좋은 말씀, 이 귀한 말씀, 이 은혜의 말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설교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주예요. 또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의 은혜에 관한 말씀들을 읽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신약시대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세상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쓸모없고 소망이 없던 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들이 변하고 싶어서 변한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은혜가 그 속에서 역사하니 그 구원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있으니 그 안에서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변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가장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늘나라 소망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가장 가치 있는지를 알았으면 해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알았으면 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다섯 번째, 천사들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거 하나를 꼭 각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의 전도자들 얘기하잖아요.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심지어 뭐까지 꺼내오는지 아세요? 천사들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느껴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여기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아요? 하면서 천사들 얘기를 꺼내요. 천사들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전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신약시대에 임할 구원의 은혜입니다. 선지자들이 구원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어요. 신약의 전도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증거했어요. 천사들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제 어디까지 가요? 베드로는 천사들까지 얘기해요. 천사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했을까? 천사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구원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천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사람이에요, 사람.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들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자기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꼭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은 구원과 자기들과 구원의 은혜가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12절 끝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절대 그게 관심이 안 가요. 자, 천사들은 구원이 해당되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천사들은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선지자들만 연구하고 살펴본 게 아니에요. 천사들도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기 원했던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기여한 바가 없고 내가 노력한 바가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내가 뭔 대가를 지불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천사들은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도 이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하고 영광스러웠으면 그러겠어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천사들도 알고 싶어 했어요. 그 구원의 은혜의 신비를 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의 문제가 아닌데도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 초라한 자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절대 초라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한 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화려한 자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들이에요. 우리는 가장 성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들이에요. 영원히 부유한 자들이에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세상에 일이 잘 안 되었다고 나를 실패자로 스스로 낙인 찍지 말아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나를 갖다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절대 초라하게 만들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절대 실패자로 몰아가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는 절대 우리를 가난한 자로 몰아가지 않아요. 그 은혜는 이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신비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흩어진 나그네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6번째 도달했어요. 자,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전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구약시대에 임할 구원의 은혜였어요. 선지자들이 구원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봤어요. 신학의 전도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증거했어요. 천사들은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기 원했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제 이 답을 찾아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이제 해봅시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봅시다. 그리고 답을 찾아갈게요. 흩어진 나그네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찾아가면서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어떻게 했는지 내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이 오늘 본문은 끌고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믿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또요? 선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핵심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선지자들이 뭐예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봤어요. 신약의 전도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 증거했어요. 그냥 증거했나요? 아니요. 목숨을 걸고 증거했어요. 심지어 천사들도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흩어진 나그네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어떻게 했는가? 흩어진 나그네들은 첫째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먼저 흩어진 나그네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흩어진 나그네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참 사랑했어요.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보다 예수를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은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고난에 있었지만은 행복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들고 세계 모든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식인종들에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들고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진 고아들의 부모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마저 버린 환자들을 기쁨으로 돌봤습니다. 자신들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자신들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기쁘게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랑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진정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입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금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자신의 지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어도 왜 행복하지 못할까? 예수 믿어도 왜 즐겁지 못할까? 예수 믿어도 우리 얼굴이 왜 펴지지 못할까? 일이 복잡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이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지위가 낮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지위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힘든 거예요. 얼마든지 지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도 하나님은 그 지위를 높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늘어나도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잘 낼 수 있어요.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일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져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부족해도 비굴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위가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아요. 내 지위가 떨어져도 절대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지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직시하셨으면 해요. 뭐가 다른 것인지 깨달았으면 해요. 윌리엄 버클레이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그분의 글입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여, 내 눈이 아직 보지 못했노라. 당신의 빛난 모습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얼굴과 나 사이에 어둠의 베일이 드리워졌네. 당신의 모습도 당신의 음성도 모르는 나. 그러나 당신은 나와 함께 있네. 당신과 만나는 장소인 이 땅은 비할 데 없이 정다운 곳. 내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여전히 믿음만 의지할 뿐. 사모하는 주여, 내 당신을 사랑하노라. 보지 못했을 망정 모르지는 않네. 죽음이 내 눈을 감게 하고 죽음이 내 가슴의 고동을 멈추게 해도 찢긴 베일 속으로 당신을 보리. 광채나는 당신의 모습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비록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그분을 만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사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지 않았으면 해요. 들을 수 없는 것을 자꾸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보지 못했지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듣지 못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만져본 일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 흩어진 나그네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8절 읽을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흩어진 나그네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슬퍼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마치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아진 환경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던 무인도에 있던 사자굴에 있던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 물질적으로 좀 더 복을 받게 되면 그게 기쁨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것도 여러분 복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은 구원받은 은혜로 인해서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좋아진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감옥같이 되고 무인도같이 되고 사자굴에 있는 것 같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기쁘십니까?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단계로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의 단계, 현재 이것을 뛰어넘어서 웃을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며 연구하고 심지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행복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고 있는 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함께 베드로전서 공부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 4강 복습합시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선지자들이 전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선지자들은 무엇을 부지런히 연구하였습니까? 선지자들은 구원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네 번째는 신약의 전조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신약의 전조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증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들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은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기 원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로 흩어진 나그네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오늘 4강 함께 공부했는데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 사실 흩어진 나그네보다 훨씬 좋은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비록 보들 못했지만 흩어진 나그네들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나그네들보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훨씬 더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 이것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신비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현재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시밭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뻐하면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도 흩어진 나그네들이 구원받은 후 보여준 이 모습대로 우리도 현세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